목사 장로 기도회인데 보통 보면은 이제 행사를 하죠. 뭐 중요하니까. 그런데 목사 장로 기도회를 제대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니까 부산에서 6.25 나가지고 다 뺏기고 죽게 됐을 때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였어요. 그때 기도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때 진짜 기도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엔에서 한국을 도와주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상임이사국들이 만장일치가 돼야 된다네요. 그 중에 하나가 소련이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동의할 리가 없죠. 그런데 소련 대표가 차를 타고 가다 차가 고장이 났다납니까? 차가 고장이 나서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참석 안 하는 것은 그냥 기권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통과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린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하지 말고 이게 목사 장로 기도회는 이번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하나의 시간표로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조금 이상해요. 그냥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향을 주고 있는 중요한 분들이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이란 무조건 욕하고요. 뭐 총회가 뭐 한다 이렇게 하면요 거의 협력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뭐 목사 장로 우리 지금 교단에 장로님이 2,000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목사 장로 기도회면은 이게 자리가 이거 부족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목사는 나와야 되고 장로는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인도받는 그게 느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게 못 따라가면 응답하기 힘듭니다. 얼마면 제가 오면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대기실에 TV 있어요. 여기서 막 찬송인도 얘기 안 합니까? 그것도 돌려요. 문 열면 놀라웠게도 여기 거리가 10m도 안 되잖아요. 여기에 소리 나는 거 한 2초 있다 저쪽에 나요. 여기서 아 하면 저쪽 한 2초 있다 저서 아 이란다니까요. 그 사이에 전달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못 따라가면 응답 못 받아요. 지금 사실은 많은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잘 응답이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정도 아니고 어느 날만 문제가 터오고요. 또 사실 경제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뭐 장로인데 또 목사인데 강단에서 혹은 지역에서 지교할 때 뭐라고 뭐 해야 되며 앞으로 우리는 뭐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꼭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일이거든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응답이 내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뭐가 빠진 겁니다. 뭐가 빠졌냐? 이걸 놓친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다른 건 다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집도 하고 저 집도 하고 오만 거 다 했는데 이 집회도 가고 저 집회도 가고 오만 거 다 했지만 결국은 안 돼요. 안 되는 걸 말로 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주님께서 우리 중 근본 미션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인된 거. 그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하거든요. 그 각인된 걸 가지고 뿌리 내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열매 맺습니다. 좋든 나쁘든. 결국은 그게 체질되니까 우리는 그 체질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근본 미션을 정말로 내가 이루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내가 근본 미션을 내가 행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계시한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있어야 미션이 되지. 그게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먼저 해야 될 게 그겁니다. 딴 거 먼저 할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흥이 돼도 올바로 부흥돼야지 성경에 없는 대로 부흥되는 건 틀린 거거든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고요. 그래서 근본 미션부터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 미션을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본 미션 4가지는 알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찾으며 왜 찾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목사 장로 기도회가 아니고 또 우리 서금석 총회장님의 시대에 제일 좋은 응답으로 여러분이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2015년에 집중 시대에 제일 중요한 응답 찾아내기를 바라고, 장로님들도 이제는 성경에 있는 장로님들처럼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게죠. 제가 어느 날 이 부교육제를 했을 때 내가 이것저것 할 거 아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 나에게. 그래서 그걸 찾아서 현장을 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현장을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 지금은 내가 현장 가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많은 사람을 현장 가도록 도와야 되는 거다. 그게 더 급하다. 내 혼자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미션을 찾았어요. 그거는 변할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찾아야 됩니다. 수준 낮아도 괜찮고 작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똑같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유광수 목사를 따라할 필요도 없고 정은주 목사를 따라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전도 있습니다. 요걸 놓쳤기 때문에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니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찾은 게 뭐죠?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기도하는 중에 응답 주셨고 꿈까지 꾸게 하셨고 내가 해야 되는 세계 보고만은 나는 애굽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때부터 요셉에게 있는 응답이 오고 그때부터 3가지 가장 큰 문제되는 여기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안 바뀝니다. 응답이 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내린 체질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밥 급하게 먹는 사람이 성경 충만 받고 나 천천히 먹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여기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시간을 따라 교회를 따라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전도가 뭘까? 이게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길이 되고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역사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를 누가 안 합니까? 모든 교단이 다 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신학 공부를 누가 안 합니까? 뭐 교리 다 있는데. 그러나 이걸 못 찾아도 이거는 단순하게 전도라고 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찾고 나를 찾은 거거든요. 이거를 목사님들은 꼭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못 찾으면 미안스럽지만 목회가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목회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님들 교회 가셔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싶지만 헌신 안 돼요. 왜냐? 못 찾았으니까. 요셉이 애굽이란 거를 못 찾았는데 죽는 거요. 노예로 가서. 그렇지요. 그거 다 감옥까지 갔다 완전 죽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봅시다. 성경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이 찾은 거요. 모세야 내 백성에 가서 말해라. 아주 중요한.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굽니까? 난 못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는 모세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다. 이 말 안 했어요.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다고 해라.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 아닙니까?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니, 나 간섭하지 마. 틀린 말이에요.
난 너의 말 안 들어. 총의 말 틀린 말이에요. 나는 목사님 말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틀린 말이에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있는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다고 해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걸 장로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가서 바로왕에게 말해라. 이거 깨닫는 날 끝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찾아야 돼요.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못 찾았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막말로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어요. 되는가? 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불신앙이요. 할 수 없다 불신앙이요. 뭐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그렇잖아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예 삽니다. 허황된 소리요. 뼈가 어떻게 삽니까? 다 말라서 그래 버렸는데.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살 수 없습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지. 에스겔이 제대로 대답을 했어요.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맞다 내 말을 전해라.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틀리게 하는데 그러면 세계복음만 못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에 내가 있으면 세계복음만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찾아야 되고 목사님들이 찾으셔야 돼요. 이게 근본 미션 이거 안 찾고 그 다음 뭐 한다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요단을 언제 건넌 줄 압니까? 유사들에게 말해라. 유사들이 가서 전 백성에게 언약궤를 따라 요단을 건널 것이라고 전달해라.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간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거를 전달해라. 무장한 자가 앞장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전도를 아무리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성취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비정상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정상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여러분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거 찾는 날 내 인생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 절대 안 바뀌어요. 진짜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아무리 몸부림 쳐도 안 돼요. 예원교회 옛날에 강설옥이죠. 목사님은 그냥 인도를 받으셨겠지. 하나님 인도를.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서울서 전도 운동하는데 이게 지금 그때도 뭐 배신자 나와가지고 뭐 한다 안 한다 뭐 하자고 이거 풍지박성이 때 또 된 거예요. 갑자기 하다가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어떡하면 나는 뭐 우리 교회당도 서울에 없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난데없이 그 집회 현장에 정 목사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그 전도 운동을. 근데 조그마한 교회 작을 때는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크게 지었어요. 왜냐 우리 전도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원교회 하나만 가지고 일어난 역사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그래 만든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쓸 단어가 이것밖에 없어. 이걸 썼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응답되는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중직자 모든 장로 목사님 생각 바꿔야 됩니다. 내가 뭐 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잡으면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기도 제목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뭘 달라. 우리가 무슨 불신자도 아니고 불공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강단 설교 들어보면요. 참 오만 거 다 있습니다. 예수 믿어갖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강단도 있습니다. 행위해야 된대요. 행위로 구원을 찾아낼 것 같습니까? 행위하지 마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바람 시에서 일으킨 사람 우리 다락방에도 있어요. 신학을 잘못해가지고. 행위는 당연히 생명 걸고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그 구원 조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헌신하고 엄청나게 바르게 살고 엄청 공로를 세운다. 그거는 불교신자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거 다 드리고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거지. 그거는 신앙의 조건도 아니고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강당 엉망이요 보면요. 뭐 완전 틀린 거 막 계속. 어떤 영을 받았는지도 몰라. 그 어마어마한 창세기 3장 사건 어떤 공로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미션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 미션하고 이걸 꼭 찾아내야 되고요. 이것만 되어지면 나머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 이루어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생을 걸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전도가 뭔가를 새 청년이 찾은 거예요. 이거 하면 죽는다 산다 그런 정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걸 알게 돼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걸 찾은 거예요. 이게 역사를 뒤집은 겁니다. 똑같잖아요. 죽이칠 목사. 나는 한 번 죽는 거니까 우상숭배 못한다. 그게 역사를 바꾼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게 뭐 업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죽이칠 목사 그거 하나고 죽었잖아요. 뭐 엄청난 부흥회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나에게 있는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이거는 교만의 조건이 절대 아니죠. 이거는 겸손의 조건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이것을 하면. 그러니까 역사를 뒤바꿨잖아요. 아니 다니엘 같은 사람이 무식해가지고 억지적인 게 아닙니다. 이때다. 나의 전도는 이거다. 혹시 이것 때문에 죽는다면 죽는 것이다. 이래 되면요 굉장히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 성령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죽음 다가오면 막 떤다 안 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죽음 딱 다가오면 담대해진다고 안 합니까?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내게 다가왔는데 내가 막 떨린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근데 죽음이 다가왔는데 안 떨려? 담대해져 이상하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부터 먼저 이렇게 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빨리 결정하지 마시고 깊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더 말을 바꾸면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 저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쭉 흘러오는 거 있다니까요. 그 흐름 속에 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뭐 몰라서 했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내가 해야 될 나의 전도가 뭐다 하는 걸 확실히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의사 누가가 깨달은 거예요. 나의 전도를요. 이 누가의 기록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을 명확히 알고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출애굽에
비밀인 명확한 증거 알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1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부터 시작된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큰 재앙이냐 큰 기적이냐 갈림길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큰 재앙을 입느냐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꼭 목사님들 고민을 해도 이 고민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걸 준 거예요. 각각에게 다뤄준. 그래 그게 40일 걸린 거예요. 아니 뭐 집회하는데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뭐 한마디만 하면 되지. 뭔 40일 했단 말은 모든 사도 모든 게 다 준 거예요. 그러고 바로 가룟 유다 자리를 채웠잖아요. 왜 채웁니까? 숫자 채운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한 현장이 있어요. 그게 사람 필요한 겁니다. 다 채운 겁니다. 그게 사도행 1장 22절을 얘기해요. 어떤 게 중요합니까? 뭐가 급합니까? 아무것도 급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급한 건 따로 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목사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거 만나야죠. 내가 장로인데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근본 미션 4가지가 나옵니다. 꼭 찾아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복음 미션입니다. 복음 미션을 보는데 가장 빠른 답은 복음 흐름입니다. 가장 빠른 답은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완전히 복음이 지금 없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복음이 없어지니까 이때 혹시 내가 말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해야 되겠다는 이 흐름을 탄 겁니다. 누굽니까? 루터입니다. 그거 하나로 대역사를 났습니다. 이때에 제대로 말씀을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 번역했잖아요. 이때에 신학을 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칼빈입니다. 쓰임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복음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빨리 보셔야 되고요. 중직자들은 평신도에 가르쳐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면서, 세례요한처럼 하면서요. 예레미야처럼 하면서요. 그냥 종교인 선지자처럼 하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정확하게 알므로 모든 것 다 끝납니다. 그렇죠. 중직자 여러분, 복음 정확하게 알므로 여러분들은 모든 운명 뒤바뀝니다. 이거는 꼭 평신도들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주면 거기에 걸립니다. 어느 날 거기에 딱 걸려요. 이래서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많은 틀린 것을 남겨놓고 죽는 겁니다. 뭐 말이야. 뭐 목사가 말이야 그렇게 그렇게 할 필요 있나면 뭐 목사가 그렇게 말이야 좋은 집에 뭐 목사가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비난받아 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내 속에 있는 이거라면요 복음 아닙니다. 예레미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 불 받아야 돼. 우리 은혜 받아야 돼.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거든요. 엘리야처럼 하면 안 돼요. 굉장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합니까? 누이 한 거는 바꿔야 되고, 말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처럼. 그런데,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되면 맞는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엉터리 없이 신앙생활 해요. 그냥 막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그때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그랬어요. 이야 네가 대단하구나 그랬는데 네가 복이 있구나 그랬어요. 네가 도대체 교파가 되냐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세례 침례 갖고 싸우잖아요. 그거나 저거나 뭐 똑같은 건데 그거 갖고도 싸웁니다. 할 일이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그거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한쪽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교파가 되냐? 그랬어요? 침례 받았냐? 세례 받았냐? 안 받았어 아무것도. 그러나 안 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렇게 극단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도 이 답답할 뭘 모르니까 성경에 기록을 남기고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원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 반석 그 믿음 고백 위에 음부의 것에 너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역사에 네게 주겠다 그러세요. 그리고는 막바로 변호사 데리고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또 헛소리합니다. 우리는 계속 헛소리해요. 틀린 걸 계속 한다 이거예요. 아니 뭐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니까 베드로가 내가 집을 세 채 지어서 한씩 드리겠다고. 돈도 없는 게 신기해. 질 돈도 없어요. 허풍을 가지고 와 나시다. 근데 모세도 살아요, 엘리야 살아요, 그리스도만 남았. 그게 중요한 경우나 그때부터 중요한 걸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교회와 또 분반 모든 것 지키게 해라. 제 생산이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누가가 지금 다 끝난 거지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있는 대로 하나님 주는 큰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내가 자랑할 거 있다. 다들 잘한다고 합니까? 바울은 그래 말해. 내가 자랑할 거 한 게 있어요. 연약한 거. 그런데 연약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내가 강해진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우리 장로님들 많이 헌신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모든 응답은 시작됩니다. 이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무리 헌신에 틀린 게 하면 나중에 아닙니다. 별로 이해가 안 되시는지 감동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딴 거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준 미션은 복음 바로 알고 전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 전달 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뭡니까? 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내보고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헌금하기인데 꼭 이 성경금 이거는 어디다가 보내달라 해라. 그 성경금 하지 말라 했어요. 이 교회에다 헌금하면 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제일 잘 알아요. 쥐가 뭐 와고 지금 하나님이가 요 해라 저 해라. 물론 서약인게 있을 수도 있어요. 꼭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은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막 꼭 태국을 가기로 했대. 그래 잘 가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라. 우리가 뭔가 복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진짜 이게 이거 주신 이걸 깨달아 버리면 장모님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분명히 시작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말씀 미션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요거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한 미션을 복음 미션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는 말씀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앞으로 모든 기관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줘야 됩니다. 말씀 미션인데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요. 말씀은 물론이고 여기서 뭡니까? 정말 구체적인 이 답들을 주는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 나온 게 뭐죠? 기도 미션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경 구절 앞에 요거는 복음 미션 사도행전 1장 1절 이건 3절 8절이잖아요. 기도 제목 하나밖에 안 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장로님들이 받아야 될 특별한 축복 오직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말하겠습니까? 권능을 받고 서밋입니다. 정인이 되리라. 증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기도 미션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만들어진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 응답 옵니다. 네 번째 미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게 뭐인 겁니다. 오늘의 미션이요. 이 네 가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걸 매일 생각해야 돼요.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시대 바뀌는 최고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 이거는 우리가 이 모임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사모를 찾는 거죠. 초대교회는 중직자들이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초대교회 사도와 중직자에게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째, 이유 없었습니다. 이유 없어요. 무식해서 이유가 없는 거는 그건 틀린 거고요. 아는데 이유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어요. 여러분 만약에 죽는다면 여러분 오겠습니까?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는다니까요. 한마디로 망합니다. 알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모르고도 간 사람이 있겠지 어쩌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유 없이 갔습니다. 상관없이. 요 사람들에게 준 응답이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최고의 응답 줬어요. 두 번째 뭐가 없었냐? 나는 생명 없어요. 죽어도 괜찮아.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난 응답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에 환란이 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세 번째 없은 게 뭔지 압니까? 모든 재산 하나님께 다 드린다.
진짜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주는 응답이 뭔지 압니까? 비밀 결사대. 정말 홀리메이션. 정말로 후대 살리는 축복. 하나님 뺏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없었어요. 이유 없습니다. 생명 상관없습니다. 재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예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같으면 누구에게 응답하겠습니까? 간단한 얘기지요. 오늘이면 사도행 1장 14절은 우리가 있는 현주소입니다. 나의 현주소거든요. 이때에 12가지 문제는 전부 응답으로 바뀌는 역사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12가지 응답 여러분 아시죠? 이 부분에 역사가 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부터 우리에게 근본적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근본적인 응답이 뭡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각인된 것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보세요. 베드로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오늘 사도행 1장 14절에 모였던 베드로와 함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 보세요. 옛날에 베드로는 이 소녀 앞에서도 부인하고 거짓말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바뀌었던지요. 감옥소 안에서 보세요. 또 법정에 섰을 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응답 중에 근본 응답이 뭐냐? 이때부터 우리에게 있는 뿔이 바뀌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이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체질 바뀌는 역사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갈등하는 중직자와 목사님들 많아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장 먼저 받았는데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싸움하는 교회 많아요. 왜 싸웁니까? 다른 걸 먼저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근본 미션부터 딱 붙잡고 응답받으면 끝나는 건데요. 저는 우리 모교회가 많이 싸우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했잖아요. 부목사로 있던 교회 싸우는 교회예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어떤 지사님이요 막 목사님 보고 어릴 때 막 방석 던지는 거 봤어요. 강단을 보고. 이야, 그때 내가 어렸으니까 좀 내가 큰 거 같은 거 가서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말리기도 하겠는데 어리니까 가만히 앉아. 너무 그때는 우리 앉아서 방석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걸 막 집어 던지는 거요. 막 목사 보고 막 욕을 하면서. 지금 목사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말이지. 그때 내가 좀 착각을 한 게, 그 뒤에 풀렸는데, 그때 내가 착각을 한 게, 이거 방송 막 던지는 그 부부가요. 저 호남에서 이사 온 분들이라.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말투도 이상하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내가 착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닌데. 알고 봤더니요. 내가 부목살 때 경상도 사람, 그거 더 해요. 거기는 방송 안 던지고 치고받고 해요, 이제. 경찰이 싸움 말리러 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볼 때, 거의 가는 게 다 그래 싸우고 있어요. 그래, 싸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목사 장로의 기도회 2015년은, 중요한
근본이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후에는 절대 미션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근본 미션입니다. 목사, 장로님 이거 안 찾아내면 안 되죠.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이 축복부터 받아야 되겠다. 이래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운명 없잖아요. 없는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가능 발판들이 그게 뒤바뀌는 거예요. 규모 정해라. 그래야만 이 복음의 교회로 많이 파급돼집니다.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경제도 살고 부흥도 되고 살아납니다. 이걸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목사님들이 근본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저는 여기에 지금 감히 여러분 앞에 설교하라고 나온 거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인으로 나왔어요. 더 이상 우리 기독교 이상하게 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 무너지면 안 되고요. 그럼 여러분 후대를 생각해서라도요. 더 이상 세계교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정말로 복음 회복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건 다 틀리고 우리 맞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래 들고 있거든요. 유광수 목사 설교 들어보면 다른 목사 다 틀리고 지만 맞다고 한다. 그런 표현은 죽어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못 찾아내면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많은 현장에 적인으로 한 세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아주 뭐든지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안 됐고요. 저는 복음 깨닫고 난 뒤에 뭘 해야 되겠다, 뭐가 되어졌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야,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진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러는데요. 제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굉장히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저 같은 경우는 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뭘 이렇게 첫째 부끄러워서 뭘 못했어요. 제게는 제가 이렇게 이러면 설교한다는 이 자체가 뭐 이제 지금 오래 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보면 뭐가 부끄러웠어요. 제 특징이 그래. 막 이상하게 그것도 병이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어릴 때 우리 전도사님이 네 노래 불려고 불러라 하게 돼. 크리스마스 입어 그날에 나갔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이 간주가 나오잖아요. 간주 나오는데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나 그런 일을 처음 나게 돼. 전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거. 늘 나는 이 뒤로 해가지고 앉아 선생님을 쳐다봤지. 이래 섰는데 전부 다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특히 또 우리 가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처음에 맨날 때가 안 나오니까 전사님이 다시 하라. 또 간주가 세 번이나 안 나와. 나 결국 못 부르고요. 내려왔다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제 원래 접니다, 저게. 그날은 우리 아들, 처음에 단에 올라가지고 노래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때는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절대 내처럼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은 올라가더니 용감하게 입을 인대로 다 벌려갖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자는 내 안 닮았구나, 저거 엄마 닮았구나 그래. 저는 그런 성격입니다. 얼마나 이게 부끄러움이 많은지요.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나가서 새 옷 입고 못 나가다 누가 쳐다볼까 싶었어요. 그 이상한 성격이죠. 한 번은 우리 옆에 5학년짜리가 내가 6학년인데 내보고 놀러 형 바다 해운대에 놀러 가자는 거요. 야, 돈이 있냐 이게. 우리 며칠 동안에 아이스케이크 있잖아요. 옛날에 그거 팔아가 버려가 가자는 겁니다. 자기 집 친척이 아이스케이크 집 한대. 그래가지고 그걸 샀는데 같이 갔는데 통을 맸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아이스케이크 그거는 소리를 내야 돼요. 음률을 맞춰가지고. 이야, 얘는요, 내보다 한 살 적은 아이라니까요. 5학년인데 딱 매더니 막 바로 소리 내면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울러 매기는 맸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아이스케이크 하면 쫙 해야 되잖아요. 왜 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이거 울러 매고 돌아다니는데 그 무거워요 또 깨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된 건데. 그래가지고 사람을 엎드려 다녔다니까요. 근데 얘가요, 건너서 오는 거요. 내가 형 많이 팔았나? 이러지 내가 이거요. 하도 못 팔았는데, 이렇게. 얘가 하는 말이, 와, 오늘 잘 팔았는데 다 팔았다는 거야. 다시 또 때려간다는 거예요. 내 진짜입니다. 그때 걔를 보면서, 야, 존경스럽지. 야, 쟤는 어떻게 저래야지. 걔가 그날 2통이나 팔아가지고, 내가 가니까 막대기만 남았잖아요.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사장이 님 장사 안 했구나.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얘가요, 그걸 그거 벌어가지고, 지 따라갔다니까, 내가. 그 해운대 오면서 해야 또 뺑뺑이 돌린 찍는 것도 하고. 야,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나는 걔는 그때부터 엄청 성공한 줄 알았어. 걔 서서 물어본다. 옛날 사람 만나면, 그 이름 종렬인데, 야, 종렬이 어디 있냐면, 일본에 있다는 거라. 일본에서 맞을게. 나팔 본다는 게라. 그래, 야는 부는 걸 잘하는구나. 그게 모두 내 성격이라. 이게요,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정인으로 서니까요, 담대해지고, 사람들 앞에 말씀 전해드리고, 그냥. 저희가 가장 위급한 때 있었어요. 너무 큰 어려움을 할 때 있습니다. 예, 간증 다 할 수 없고요. 그때 제가 뭘 배우는가 하니까 집중 기도를 배웠습니다. 2달을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진짜 제 생을 하나님 변화시켰어요. 2달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기도만 했어요. 진짜로. 너무 어려워지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너무 어려움이 탁 오니까 책도 안 봐진 거예요. 너무 어려움 오면 성경도 안 읽어줘요. 성경 읽고 이런 것도 조금 편할 때 말이지 안 읽어줘요. 어떤 어려움이냐. 이 중에 옛날부터 저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무슨 어려움인지.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니. 그런데 2달을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때 왜 이게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게 쭉쭉 적고 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때 막 기도하는 속에 떠오르잖아요. 적고 이게 저는 거기에서 전도운동 성경에 있는 역사들 많이 말씀을 확인했어요. 말씀 확인했는데 그게 지금 응답으로 계속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답을 얻고 나니까 많은 응답들이 보이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나는 24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걸 지금 안 찾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근본 이 미션은 사도행전 1장 이 부분을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가장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찾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책임지고 우리 개혁교단이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걸로 많이 부흥된 만큼 교회는 문제가 됩니다. 시간 지나면 차세대에 당장 문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창피를 바꿔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성장이 되지 뿌리면 후대 선정하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전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복음 없이 부흥되어 놓으면 그게 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번은 짧은 기간이지만은 최고의 시간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본적인 미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는 참 전도자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응답받는 시작이 되게 해주옵소서. 참된 목회자의 축복을 당연히 회복하게 해주옵시며 성경에 있는 중직자 장로의 축복을 회복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